여러분도 가끔 악몽 꾸실 때가 있지요? 저도 1년에 몇 차례 전혀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아마 본능 속에 깊이 숨겨 있던지 어떤 일들로 악몽을 꿀 때가 두어 차례 있습니다. 그 악몽의 내용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가 시험을 치르는 일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가끔 쓸데없었다 하는데 가방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과정마다 시험을 많이 치렀습니다. 간혹 꿈속에서 제가 여전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펼쳐놓고 답을 달아가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온통 새카맣습니다. 콤마 상태가 되어서 전혀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머리카락을 막 쥐어뜯고 그러는데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깰 때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있는데 너무 시험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점수를 받았는데 시험 점수가 좋아서 그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제 본능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잖아요. 시험을 잘 본다. 그러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오락도 줄이고 잠도 줄여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좋은 점수를 얻고 또 원하던 어떤 일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만큼 기쁘고 행복한 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대학원에서 졸업 논문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신대원에서 졸업할 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1등해서 수석하고 상을 받았을 때, 원하던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반대로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원하던 일에 합격 통지가 아니라 불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상심이 들고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공부의 여러 과정 가운데 시험을 보지 못했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또 처음 유학 갔을 때는 점수가 매우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한 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시험이 이렇게 이중적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주중에 사뭇 놀란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만 우리가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감당하고 치러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놀랍게도 그 시험을 내시는 분, 시험 출제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이 말씀은 16장 4절 앞에 1절로 3절까지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의 한 장소 신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풍성하지 않고 먹을 것도 풍요롭지 않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들의 배고픔을 달랠 음식을 충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세를 향하여 직격하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고기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는데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같이 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한다 이 말은 잘못된 길로 유혹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시험한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으면 시험이 생깁니다, 마음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시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잘 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테스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테스트라고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실 때 무엇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나요? 그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 어떤 시험 문제를 지금 내어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시고자 내어주시는 시험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은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평소에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되기 전에는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에 하루에 먹을 만큼의 분량만 거두어라. 한 사람당 몇 오멜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양만 거두면 하루 먹을 양이 충분히 되니까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다음 날 남겨두면 부패하고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잔뜩 거두어서 다음 날도 먹어야지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가 부패하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나를 평일과 다르게 여섯째 날에는 2배로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 2배로 거두고 다음 날 안식일에는 내가 안식했던 것처럼 진영 안에서 안식하며 전날에 거두었던 2배로 거두었던 그 만나 상하지 않게 해줄 터이니까 안식일에는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했나요? 일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행하지 않고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려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어주신 시험에 계속해서 불합격하는 거죠. 불순종함으로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에는 진영 밖으로 만나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에 더 중요한 시험 문제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이 또 새롭게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여 말씀해 주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돌아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니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특별한 소유, 정말 귀하고 값진 나의 언약 백성이 되라. 거기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20장으로부터 40장 말씀은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온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십니다. 말씀의 시험 문제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테스트하십니다. 온통 시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긴 이 말씀 20장부터 40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시험 문제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가 섬기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자 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가 내어주는 시험 문제로 내어주는 말씀을 순종하면 너와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위한 특별한 언약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할래? 내가 내어주는 시험 문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부터 길게 언약 백성으로 사는데 필요한 시험 문제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뭐죠? 십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제일 먼저 시험 문제로 주시고 그 십계명 가운데 가장 기초가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제2계명, 1계명을 위해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합격해야 할
말씀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할, 반드시 합격해야 할 그 시험 문제에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어디로 갔나 보다, 이제부터 이 광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 형 아론을 겁박하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 겁박에 못 이겨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와라. 백성들이 금부치를 잔뜩 가져오죠. 아론이 그 금부치를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만 섬겨야 된다, 결단코 우상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말씀의 시험 문제 앞에 그들은 완전히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 성경에서 이 뜻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잘 아시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낫고 내 생각이 남의 생각보다 옳고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교만하면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않지만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한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무려 25장부터 40장 말씀까지 출애굽기에 거의 한 40% 가까운 말씀이 이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시험 문제였죠.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성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여 함께 살아갈 집, 교회를 만들라.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만들 때, 기구들을 만들 때 모세가 보기에 좋은 모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모양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만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성막과 기구를 만들기 위한 정말 상세한 설계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성막의 재료는 이것으로 만들어라. 크기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로 건축하라. 제사장이 입을 옷은 내가 친히 디자인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디자이너더라고요. 디자인했으니까 이런 재료로 만들고 이런 색깔로 만들고 이런 장신구를 만들어서 제사장 옷에 붙여라. 아주 상세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 설계도를 따라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 기구를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시험에 불합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두 번째 시험 문제에는 아주 정확하게 합격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나누었는데 39장 40장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눌 때에 엄청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듯 막 흥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김현수 목사 왜 오늘 저렇게 흥분해서 말씀을 전하지, 그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39장과 40장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실까? 왜 그토록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어지는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과 40장 16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10차례 정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순종하여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40장 19절에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어지는 말씀에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3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과 기구를 만들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설계도대로 하나도 다르지 않게 100%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었더니 40장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그 뜻대로 설계도에 담은 대로 성막과 모든 기구가 그대로 만들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순종을 하나님이 왜 그토록 강조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 의미를 저는 목사로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순종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강조하실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어주신 두 번째 시험에 100% 완벽하게 합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내어주신 아주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마지막 몇 절이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 자신의 집, 교회에 임재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내 명령대로, 내가 보여주는 설계도대로 지으라. 그대로 순종해서 지었더니,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막의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집인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모든 말씀이 끝나는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광야 혹독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친히 인도하시고자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라, 그런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가운데 머물러서 하루, 한 달, 1년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이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 누군가 인도해주면 살 수 없는 그 땅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면 너무 기쁘고 불합격하면 너무 힘든 이중의 결과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 문제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격하면 임마누엘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큐티 그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큐티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 응시자로, 시험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내어주신 시험 문제 앞에, 말씀이라는 시험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어주시고 너희들이 스스로 시험 문제 찾으라, 답을 찾으라 골탕 먹이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시험 문제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 문제의 정확한 답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큐티하는 시험 응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진짜 시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 달아 놓으신 그 답 그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이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앞에 합격 통지를 받으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복과 인도하심의 복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말씀의 시험 문제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100점 만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 다 적혀 있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답 달린 대로 100%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 문제 100점 한 번도 맞지 못한 쓰라림이 있는 분도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 앞에 100점 만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사선택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게 은혜가 되네 그러면 기뻐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내게 너무 부담이네 순종하지 못합니다. 취사선택하여 순종하는 것 100점 만점 아닙니다. 또 다른 쉽게 너무도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라고 하셔서 사랑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똑같은 사람 누구나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웃고 보기도 싫고 질투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는 것 100점 만점 순종하는 일이 아니고 100점 만점 합격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순종해서 100점 만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복과 인도하심의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